여기는 구본초소입니다. 구본초소인데 원래 이 장소는 아니었답니다.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나오고 아니 이게 나오고 이게 큰 이거 나오고 가장 요즘 이렇게 좋은 토양에 있는데 제일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여기 뭐라고 했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Sorry, sir. You can have.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근데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든 장대에 달린 뱀을 본즉 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고 그걸 바라보면 살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깨닫게 되냐? 사도 요한이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을 때요 부사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저자의 심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부사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처럼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이처럼은 그 앞에 힌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민수기 21장에 모세의 구리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그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강강에서 설교를 길게 못할 때 설교 초빙을 받잖아요. 딱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대요. 뭐라고 했냐?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 전하는 요한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경험했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자가 경험한 사람이 증언을 해주니 요한의 감동이 듣는 이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그러면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한국은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도 했지만 사실 힘든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도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고문도 받고 자기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켰다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자기가 죽지 자기 자녀는 희생 안 시키잖아요. 그죠?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 소원을 들어줄 테니 당신의 아들과 딸 중에 한 명 나한테 바치시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일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이 찾아와서 내 그거 이뤄줄 테니까 당신 아들이나 딸 중에 한 명 주시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절대 부모는
내가 희생하지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 어떠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서 구하려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힘든데 죄인, 죽여도 시원찮을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지혜로는 신이면 말 한마디로 교통정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이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기 있는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 봉이에요. 왜냐?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죄인을 살리려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는 결단,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놓는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어 부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맨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가만히 교회 앞에 나가 혹은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신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길을 착 갔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는 항상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평소에는 그렇게 참 동행해 주시다가 왜 힘들 때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네가 따윈 게 아니라 네가 힘들어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드실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못 뽑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그 길을 하나님으로 가주시다. 왜냐?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줬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처럼 많은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저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동하겠습니다. 김양주 목사님의 십자가 사랑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이야. 사람이라니까. 인형이 아니고. 인형인 줄 알았는데. 여기 조심하세요.
Okay. 지금은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자, 10번 초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하십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고 11번 초소는 손과 발에 몹쓸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손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을 만져보면 뼈와 뼈 사이에 근육으로 채워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걸듯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에 위에 올라오면 그림에는 손바닥인데 이거는 여기 박아놓으면요 체중의 중력에서 찢어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 뼈와 뼈 사이 근육에도 채워져 있는 거기를 못을 박아서 딱 걸어놓어요. 발은 두 가지 형태로 못을 박는데 포개가지고 가운데 못을 박든지 양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양옆으로 놓고 하나씩 박든지 두 가지 형태가 다 발견돼요. 그렇게 딱 12번 초소는 이제 11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12번은 그 십자가를 이제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그다음에 13번 초소는 운명하셔서 내려와서 염을 하게 되겠죠. 13번 초소는 예수님을 염했던 자리, 14번 초소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는. 그래서 14번 초소인데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바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여기도 골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정상으로 저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가도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교회 내부를 갔다 왔지 내가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골고다를 갔다 온 적이 없는 내 머릿속에는 골고다는 벌판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끝나고 통곡 옆에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골고다는 도대체 언제 가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거기가 여기도 골고다고 올라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던 골고다예요. 이해되시죠? 왜냐?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바위 그대로를 두지 않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계단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에는 벌판에 그 골고다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나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갈 때 남자분들 모자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걸어봤는데 우리 일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로 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그늘 있잖아요. 저기서 딱 기다리면 돼요. 혹시나 일행을 안 열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일어나고 여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저 입구가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곳입니다. 천천히 양보하면서 올라가세요.
전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슬로우 슬로우. 우리 김종분 원장님과 윤지은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았군요. 여기는 골고다 언덕.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Por una así de casa. No, please. 여기는 골고다의 제일 높은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3번 정도. 자, 길 막고 계시면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거기 가면 위험해요. 거기 계시면 떠밀리면 일로 가면 계단이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모뎀 이제 모여서 뒤로 와서 저희 내려갈 거니까 모여주세요. 모뎀 못 찍으셨어도 이제 합류해 주셔야 됩니다. 내려간다. 지훈아. 내려가. 예수님. 십자가. 주여. 빨리 다 내려갔어. एकदम धीमे Está ahí. Edith y Lupe están al final. 여기 조심해. 이리 와봐. 이 바위에다 예수님 올려놓고 염한 그 바위래. 이 예수님 시신을 올려놓고 염한 바위라고 이 바위가. 지훈이 어디 갔어? 저놈.
여기가 예수님 무덤자리입니다. 14번 추석. 예. 여기 이 동굴이 예수님 무덤자리. 예수님이 이곳에 묻혔던 자리입니다.